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랍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잖아요. 근데 듣기 싫은 설교가 있다 그래요. 그게 어떤 설교냐? 천국과 지옥 설교를 듣기 싫다 그래요. 또 하나는 사탄 귀신 이야기하는 것을 싫다 그런다네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마치 그것이 촌스럽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발달된 이 과학 문명의 세계에서 천국 지옥 이야기한다는 걸 어울리지도 않고 마치 동화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설교를 그러면 좋아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대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부담스럽지 않고 듣기 좋은 설교, 위로의 설교, 그런 설교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거든.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십시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때때로 한숨도 나오고 때때로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또 교회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결코 간과하지 말고 잊지 말고 관심을 둬야 할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말하면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너가 알고 그날을, 그곳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예요.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수백 번 들었을 이 얘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우리가 설명하는데,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비유라고 성경에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가만히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을 법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다, 이제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한다는 거예요. 고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한 사람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가 아니고 실제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허투루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 있었고 실제 존재했던 이야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성경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질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수도 없이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특별히 복음서에는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천국과 지옥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지난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구원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정문 권사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머지않아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실제적인 장소인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 우리 인간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결정돼요? 죽은 다음에 결정돼요?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이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결정돼요. 제가 장례식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장예배를 여러 번 드려요. 입관 예배도 드리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본 예배도 드리고 또 하관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예배는 죽은 고인을 위한 예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남아있는 사람들 위해서, 사랑하는 유족과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위한 예배지 고인을 위한 예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이 뭐예요?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경우도 그 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갈 수 있는 곳은 두 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갈 그 영원한 세계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죽는 순간
그 즉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이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죠?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은 때를 기다려요. 어느 때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의 죽었던 육체가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그 몸과 그 영혼이 다시 하나가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마치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그 즉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은 삶이 넉넉해요. 이 사람은 날마다 인생이 잔치예요. 왜? 부족함이 없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 그건 날마다 잔치예요. 근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는 누가 있느냐? 거지 나사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왜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느냐?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에서, 다시 말하면 구정물 통해서 그 음식 찌꺼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은 정해졌어요. 우리의 죽음은 정해졌어요.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체와 영혼이 분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사람의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몸뚱아리는, 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된 영혼은 낙원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옛날 그 미신적으로 하는 말 있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천을 떠돈다 그래요. 여러분, 구천이라는 말 아시죠? 1천, 2천, 3천, 4천, 9천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하늘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떠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미신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혼령을 달래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구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안위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김기동 그
귀신론을 해서 이단으로 그 정죄받은 베레아 귀신론 있죠? 그 김기동 씨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불신자가 죽으면 그 불신자들의 영혼은 귀신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천에 떠돌지 않아요. 아멘?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있을 일들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십시다. 22절, 23절 교독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여기서 보면 거지는 죽어서 어디에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자는 죽어 어디 갔어요? 음부 갔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곳은 음부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은 낙원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 뭐냐? 아브라함 품이 낙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간 곳은 낙원이요, 천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알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다 알아. 뭐 어찌됐든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낙원에 가고 비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음부에 간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원에 간 사람이나 음부에 간 사람이나 똑같이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무슨 날이에요? 이 세상 끝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와 지옥은 별 차이 없어요. 낙원과 천국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잠시 머무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죽으면 낙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죽으면 음부. 그럼 무슨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나 낙원은 지옥과 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잠시 머무른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찾아가십시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자, 어떤 대목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좌우편에 양편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성경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편 저 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편의 강도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고 우리를 좀 구원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게, 그런 소리 하지 말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는 것이 맞는데 이분은, 이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신 분이라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한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낙원이라고 성경이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즉각 지옥으로 가고 즉각 천국으로 간다 그랬죠. 자,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안의 이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자, 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50년 후에 오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으니까 그 20년하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50년, 그럼 70년이잖아요. 그럼 70년 동안 우리 어머니는 낙원에 계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 어머니의 육체가 부활하고 그 영혼이 만나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편에 생각하니까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갭이 생긴 거예요. 제가 오늘 죽고 예수님이 50년 후에 부활하시면 내 영혼은 낙원에 몇 년 동안 있는 거예요? 50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이성이에요. 왜?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러나 우주 밖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거예요. 제가 오늘 죽잖아요. 그러면 낙원에 갔어요. 그 다음에 50년 후에 주님이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편에 보면 50년의 갭이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내가 오늘 죽으면 나는 곧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영원 세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아멘? 내가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그런 시간의 갭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 있겠어요?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곧바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낙원에 갔다가 재림하면 부활해서 영원 천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지금 2000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오늘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죽으면 그 즉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영원한 세계는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아픔과 고통도 없고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기 이 고통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테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애플의 창시자 있잖아요. 창시자 이름이 뭐죠? 스티브 잡스. 여러분,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은요, 천재예요, 천재.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이라는 핸드폰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이분이 만들었는데, 역사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스티브 잡스는 인류 역사를 뒤바꾼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 우리 이 땅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하는, 거기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그 정도 말하지 않고
인류 역사를 바꿀 만큼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의사를 못 믿어. 왜? 자기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명석한 머리로 자기 질병을 치유하려고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약을 제조해서 자기가 자기를 치료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은 마치 컴퓨터의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 사용하다가 끄잖아요. 그러면 이제 먹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그에게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마치 죽음은 컴퓨터의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신앙이 없으면 어리석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 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살아서 생각하는 것처럼 의식이 뚜렷한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23절 보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음부에 있었잖아요. 자,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부자가 어디에 있어요? 음부에 있죠. 근데 어떤 상태로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아프거나 말거나 뭐 그런 의식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의식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의식이.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이 없는 상태 있죠. 코마 상태라 그래요. 의식이 없는 상태. 꼬집어도 몰라, 말해도 몰라, 눈도 못 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똑같이 의식하고 사는 곳이 천국이고 지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자는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어요? 나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이 음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는 낙원이라는 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분명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분명히 의식이 또렷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그냥 단순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24절을 보면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음부는 본질이 지옥과 같다 그랬죠? 지옥은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영접하고 우리가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이 갈증 나는 이 혀를 잠깐이라도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곳을 가실래요? 영원토록 괴로워하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곳을 여러분 가실래요? 여러분,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신적인 고통도 있는 거예요. 영적인 고뇌도 있는 거예요. 온통 괴로움뿐이고 온통 후회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얼마나 후회인 줄 아세요? 찾아갑시다. 27절, 28절. 부자가 죽은 다음에 후회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가수의 가사가 갑자기 생각났네.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그 가사가 제가 생각났는데, 자, 27절, 28절 교독합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보내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음부에서 낙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어. 갈 수 없다고 이미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이곳에 왔지만 제발 아직도 저 지상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은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제가 좀 부탁합니다. 제발 저 거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청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부자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후회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자기를 손쓸 길은 없잖아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결정할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포기했어. 나는 내 죄값으로 내가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거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응? 여러분, 온천 땅에 가서 온탕에 들어갈 때 뜨거우면 아유 뜨거우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냥 지옥 가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후회하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해서 그들로 제발 예수 믿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못이 뭐예요? 연못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불못이니까 불이 있는 곳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불바다예요. 지옥은 불바다예요. 그러면 그 불못에 빠져가지고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데 1000년 받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어찌됐든 1000년 동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고통받을지라도 1000년 이후에 이 고통 속에서 건짐을 당한다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소망이 없어요. 아니, 10,000년이라도 지옥에 있다가 나올 수만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어요. 지옥은 불못이에요. 또 찾아가십시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이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48장 49절이에요. 교독합시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뭐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지옥이 불바다인데 구더기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 거예요.
하찮은 미물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또 하나,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여러분 이해 가실 거예요.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조탕 끓이려고 사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씻는가요? 소금으로 씻잖아요. 소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던가요? 발광을 하잖아요. 발광. 여러분 상처난 곳에 소금 뿌려봐요. 그 고통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누구나 다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이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어도 죽음 이후의 삶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장소라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교독합시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버선발로 나오셔가지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데, 그 맞이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고간단 말 알지요?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천국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아프지도 않아요. 그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간다면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가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신앙을 함부로 여기도 안 되고 신앙을 진중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은 뭐가 다르냐?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왕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26절,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간단해요.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없고 천국에서도 지옥 갈 수 없다고 말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무슨 공덕을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결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캐톨릭에는 연옥설이 있어요. 연옥은 뭐냐? 중간 정거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 예수를 못 믿거나 예수를 엉망으로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가면 연옥에 있는데, 그 연옥에 있는 내 조상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공덕을 쌓으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그게 연옥설이에요. 여러분, 연옥은 없어요.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즉시 지옥 간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결정할 일도 아니에요. 지금 결정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지금 목숨 붙어있을 때 지금 결정해야 돼요. 잠언 27장 1절 찾아가십시다. 잠언 27장 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많다고 해서 죽음이 가까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요, 지금이에요. 나중은 아니에요. 나중. 다음에, 이 다음에 형편 나아지고 어떤 문제를 좀 해결해 놓고 내가 돈 좀 벌어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겠다는 것은 다 거짓이야. 오히려 그 생각이 스스로를 멸망케 할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느냐? 오늘 부자는 그걸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지옥에 왔잖아요. 음부에 왔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왜 자신이 이곳에 왔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찾아갑시다. 3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다른 거 놔두고 나사로를 지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한테 보내가지고 뭘 유도하라는 거예요?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은 뭐에 따라 달려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여기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것은 회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는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뭐 하겠어요? 아무 짝에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결코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하나는 지옥이요 하나는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오늘 부자는 음부인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요 천국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 분명히 두 길이 있사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는 천국 갈 터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는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나웃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요 기적 중의 기적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기적을, 이 축복을 아직도 모르고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